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6장은 이제 요셉의 제안으로 바로의 제가를 받아서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자,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야곱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나라를 북과 남, 저 북쪽은 백두, 남쪽 최남단은 할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남북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쪽에는 단이라는 곳이 있었고 남쪽에는 부엘세바였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경계였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강수량이 별로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마지막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농사보다는 목축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자, 부엘세바, 이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이 되기도 했지만 이 지역은 야곱에게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고, 또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 이제 그 이스라엘 최남단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넘어가려는 그 순간에 이 부엘세바에서 멈춰서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역사적인 곳에서 야곱도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제사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면 제사를 여러 번 드릴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드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경계선을 넘어서 이집트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 한번 드리면 될 테인데, 왜 야곱은 이렇게 다양한 제사 아니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리고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1절 보면 희생제사를 드렸는데 희생제사를 바르시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엘세바는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삭의 하나님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부엘세바가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종교적으로 연관 있는 곳이 부엘세바였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은 아니고 이삭만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삭이 이 부엘세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기근을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 부엘세바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 최남단 경계선을 넘어서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혹시 나도 이 조상들과 관계에 있는 역사적인 곳에서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도 혹시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야곱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집트로 출발하는 야곱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23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을 만난다는 기쁨, 아마 마음 안에서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음 한켠에서 불편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이집트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거든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아닐까? 요셉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야곱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2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환상 가운데 이제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4가지로 딱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집트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야곱 너와 이집트에서도 함께 할 것이다. 세 번째,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번째, 네 아들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킬 것이다. 이 4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의 아름다운 장례 풍습은요, 장자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 있다가 임종할 때에 눈을 감겨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만 야곱은 편안한 여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물론 내려가서 곧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핵심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서도 함께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야곱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뭘 타고 내려갑니까? 바로가 보낸 수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레는 둥근 형태의 바퀴가 달린 교통수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9절 보세요. 29절에 보면 요셉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향하죠. 29절에도 수레가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서도 수레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단어가 틀립니다. 5절에서의 수레는 둥근 바퀴가 있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어 있는 수레를 의미하고요. 요셉은 바로 왕 다음으로 2번째로 높은 이집트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전차 기능이 있는, 즉 고위 관료를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이 전쟁에 할 수 있는 이 수레, 의정용 교통수단으로 요셉은 이동해서 단어가 조금 원어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연로하신 수레에 아버지 야곱을 태웠고 또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를 태워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간 숫자 8절부터 27절까지는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최초의 인구 조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70명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레아, 실바, 라헬, 비라, 이 야곱과 관련된 4명의 여인의 순서대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0명이에요. 그런데 쭉 구체적인 이름들은 빼고요.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그러면은 27절도 나와 있습니다만 모두 이집트로 이주한 사람은 7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여기에는 66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서 70명, 26절에서 66명, 27절에서 70명, 좀 복잡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5명이 되는 이유는요, 유다의 2 아들 죽었습니다.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죽은 2 아들.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요셉, 또 요셉의 2 아들 모두 빼면 5명 빼죠. 그러면 6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6명이니까 1명이 부족하죠. 여기 누가 들어가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들어가면 66명이 됩니다. 그리고 70이라고 다시 또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누가 들어나 어떻게 70이 되느냐? 야곱, 요셉의 2 아들 디나 넣으면 65명에서 5명이 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70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완전수 7에 곱하기 10배 한. 그러니까 작지만 한 가족으로서 완전한 숫자가 이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은 70명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곱의 딸 디나는 들어갔죠. 그런데 야곱의 며느리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서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하잖아요. 아스낫이란 여인과. 근데 아스낫도 안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2 여인은 빼는 것일까요? 이 다말과 아스낫의 공통점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 70명을 이야기할 때 이방인 여인들을 빼버리면서 순수한 혈통을 강조해서 70명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의도가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주했던 70명의 명단을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이집트에 도착한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야곱은 유다를 먼저 빨리 보냅니다. 왜 유다를 빨리 보내느냐?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서 고센 땅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자, 유다는 원래 요셉과 야곱을 헤어지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야곱과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가지고 23년 만에 아들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한참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야곱은 이제 23년 만에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봤으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상봉이 이루어진 다음에 요셉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가족들에게 이집트에서 제일 높은 바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준비시킵니다. 요셉은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면 고센 땅에 머물러 살기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고센은 어느 지역이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일강에 있는 아주 물이 부족하지 않는 좋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도 있었고 물도 있어서 목축하기 좋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도 조금 가나안하고 가까웠어요. 그래서 가나안과 고향인 가나안과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조금 이집트 바로가 있는 그 수도와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내막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바로 아버지가 가족들이 어디에 살 것인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 요셉이 강조했던 것은 가족들에게 바로를 만나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34절 끝부분에 보면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축하는 것을 싫어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특별히 이 돼지를 키우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 나머지 소양, 염소 같은 것도 싫어했지만 하여간 목축은 싫어했어요. 아마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동하지 않고 농사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천혜의 환경이 제공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불안정해요. 왜? 그 목축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자꾸 이동해야 됐거든요.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했던 이집트 사람들은 이 목축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집트인의 그 습관을 이용해서 조금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가까이 두고 싶은 것보다 멀리 살았으면 좋겠지요. 가증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과 가까운 곳,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별로 감시하거나 의심의 눈치로 보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존재. 그러면서도 나일강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있고 또 풀이 나기 때문에 목축하기에 적합한 곳.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이집트와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요셉이 확보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46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과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의 경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집트로 가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명히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23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그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여러 번 드렸든지 아니면 한 번이지만 여러 차례 다양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겠다는 야곱의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갈 것인가 그 일을 할 것인가 결정할 때에 우리는 염두에 둘 것이 무엇이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응답하시며 4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가라.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네 조상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이집트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구할 때에 야곱에게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한번 제사 드리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제사를 여러 번 드렸든지 다양한 제사들을 드렸든지 하여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2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방인의 땅 이집트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이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지혜로운 그러한 총리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에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거든요. 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그 시대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이렇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주하는데 하나님은 단순히 기근을 피한 이주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는 계기로 하나님은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야곱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비약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아졌는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 낳는 것이 너무나 아이를 너무 많이 낳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가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집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의 땅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기근을 피해서 이주했던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두려움 없이 어디여서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두 번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바로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합니다. 왜요? 지금 기근이 지나려 그러면 5년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힘든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식량이 있는 이집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물줄기가 있는 곳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우리 형제들이 어디에서 살면 제일 좋을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그러다가 선택한 곳이 어디였느냐? 고센 땅이었습니다. 가나안하고도 가깝고 풀도 있고 물도 있는 나일강과 연결고리도 되어 있고, 그렇지만 애굽의 중심하고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또 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특별히 태양신을 섬기는 이러한 이방 종교 이집트 영향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과 신앙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센 땅을 지혜롭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에는 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요셉처럼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요란을 떱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음으로 결단한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뭔가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요란을 떨면서 세상의 법을 거스리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가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 이집트와 동화되지 않는 곳, 적당한 곳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요란을 떠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졌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여러분 지혜로운 거리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요셉은 목축을 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직업과 환경과 지역을 등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못 살아남아요. 우리도 돈 벌 수 있는 것, 또 환경이 좋은 곳, 이러한 곳에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발을 놓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을 만큼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